인간의 가장 결정적인, 가장 모든 사람들의 큰 소원이 있다면 그건 바로 구원입니다. 영생입니다.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린다 할지라도 그 마침의 종착역은 죽음이고, 아무리 내가 험난하게 살고 가난하게 살고 쓰리게 살았다 할지라도 그 마지막 종착역은 죽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이 땅에 태어난 사람치고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이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할 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시대에도 동일하게 영원히 살기를 원하는 인간의 소원은 똑같습니다. 죽음 앞에는 어떤 비결이나 피할 방법이 없고, 죽음 앞에 인간은 속수무책인 것을 압니다. 성경은 인간에게 죽음이 온 이유를 죄 때문이라고 아주 강하게 말해줍니다. 인간의 죽음 그리고 사망에 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죄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히 사는 승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주님을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고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사는 이런 삶이 피조물된 인생의 가장 복된 삶이고, 그리고 가장 아름답고 고귀하고 헛되지 않은 삶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8절에 보면은 사망하라고 시작을 하면서, 그리고 예수 믿고 주님 안에서 섬기고 봉사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이렇게 말해주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리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때는 지금 6월절 전날입니다. 마지막 이 6월절을 마치면 이제 저녁에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나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십니다.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난 뒤에 제자 중에 한 명인 가룟 유다의 배반으로 예수님이 잡혀갑니다. 대제사장, 장로들, 그리고 나중에는 빌라도 법정에까지 가서 본래의 법정에 오픈하는 시간은 낮인데 밤중에, 그것도 꼭두새벽에 이 모든 일처리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억울한 재판이고 불법의 재판입니다. 주님은 훤히 아셔요. 이제 내가 곧 죽는다. 그런데 더 서글픈 것은 호언장담하는 제자들, 베드로는 내가 죽을지언정 배반하지 않겠다고, 주와 함께 하겠다고 말했던 베드로마저도 사실 3번이나 부인하는 이 일을 누가 하냐? 예수님께서 아십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오늘 본문은 참 우리의 마음을 뭉클하게 만듭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참 배반할 것도 알고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 것도 알고 자기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를 알고 모든 것이 사실은 불법이고 옳지 않는 것을 뻔히 알면서 주님은 그런 가운데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했다. 지난 한 주간 많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강해 중에 이 본문을 통과를 해야 되는데 이 본문이 그렇게
와닿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현실인 어렵고 힘들게 하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잘 보시면 우리의 사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좋은지, 우리가 예수 안에 사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를 깨닫게 해줍니다. 때는 6월절 전날이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명절 중에 가장 최대의 명절은 6월절입니다.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바로 왕 애굽에게 내립니다. 쉽게 200만이라는 이 노예를 정말 돈 들지 않고 그리고 기계처럼 부릴 수 있는 이 노동력을 뺏기고 싶지 않은 거죠. 바로가 보내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10번째 재앙이 뭐냐면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짐승의 초태생이 다 죽는 장자의 죽음을 주는 재앙이 10번째 재앙입니다. 그날이 어느 날이냐면 6월절이에요. 그러나 고센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가족의 숫에 따라서 양이나 염소의 사이즈를 크게 하든지 작게 하든지, 만약에 가족이 적으면 옆집과 상의해서 거기에 맞는 사이즈를 이제 양을 잡으나 염소를 잡아서 그 피를 쏟아가지고 문설주와 문인방에 바르도록 한 겁니다. 그리고 그 음식은 남기지 않고 먹고 혹시 남으면 땅에 묻어라,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놀라운 줄은 하나님의 사자가 여러분, 이걸 그냥 지나가면 안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보면은 문인방과 설주에 바른 피를 보고는 넘어가요. 그래서 6월절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전역 고센 땅에는 아무런 일이 벌어지지를 않아요. 그런데 애굽 전역은 제가 찾아보니까 개정판 전의 개혁성경에는 큰 호곡이라고 해서 큰 호곡. 큰 호곡이란 말은 소리내어 슬피우는 일이 전 애굽 땅에 퍼진 거예요. 개혁성경에 보면 큰 부르짖음이 있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왜 그래요? 애굽 전역의 장자들이 다 죽었으니 그 집안이 쑥대밭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통곡 저기서도 통곡이니까 애굽 전역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던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6월절 어린 양의 장본인이 누구인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세례 요한이 고백한 그대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렇게 말해줍니다. 예수님 죽으시고 우리에게 살 길을 허락하기 위해서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마지막 6월절을 설명하면 길지만 짧게 얘기하면 이 6월절에 예수님께서 바꿉니다. 무엇으로 바꾸냐면 새 언약으로 바꾸는데, 떡을 떼고 잔을 들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나를 기념하라고 하는 6월절이 새로운 언약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게 성찬식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에 보면 새 언약을 세우시는 예수님의 이 부분이 나오는데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성찬식을 마련하기 전까지는 매년마다 6월절을 지켜요. 그런데 이제는 새 언약을 주께서 세우시고는 매 6월절이 아니라 이제는 세례와 성찬을 실시하기 위해서 떡을 떼고 잔을 들면서
떡을 뗄 때는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찢기신 그 몸, 잔을 들 때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그 보혈, 그것을 주님 오실 때까지 기념하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유월절 전 이 말은 예수님이 어떤 죽음을 죽일 것인가를 알아요. 내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내일 죽어요. 그런데 그걸 알고서 남기고 싶은 말이 있다면 뭐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은 다 똑같아요. 사랑한다, 좋아한다. 그런데 그런 말을 남길 수 있을까요? 그렇게만 남길 수 있다면 복이죠.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보면은 억소리도 못 오고 죽을 때가 참 많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진짜 중요한 말을 하려고 하는데 들리지도 않고, 오늘 그것뿐만이 아니죠. 죽음 앞에 있는 인생이 죽음이 얼마나 두려운지 모두가 벌벌 떠는 거죠. 연세가 아무리 많아서도 숨이 몇 번 안 쉬어지면 겨우 숨 쉬거나 나 죽을 뻔했다고. 이게 인간이에요. 죽음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아십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것을 아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룬 줄 이미 아셨다. 세상이 있고 세상을 떠나 새로운 세상이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세상이 있고 세상을 떠나서 새로운 세상이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이 어떤 곳이냐? 아버지가 계신 곳이라 이렇게 말해 줍니다. 여러분, 사실 6월절 만찬 때까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자들이 서로 누가 크냐고 다툰, 그게 그날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것만이 아니죠. 요한과 야고보 두 형제는 어머니까지 대동해가지고 예수님에게 요청합니다. 우리 아들 둘을, 하나는 주님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이따 이걸 조금 설명하면 아마 웃을 거예요. 서로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그러지 않아요? 세베대의 아들 어머니가 두 아들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요청을 해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요한과 야고보,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가 셋인 12제자 중에 셋이에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입니다. 변화산에 갈 때도 그렇고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할 때도 제자들을 놓고 그 다음에 앞서 세 사람을 데리고 그 다음에 앞서가고 그 다음에 그 앞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둘은, 요한과 야고보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베드로는 그래도 우편에 앉아야지. 그럼 우리 둘 중에 좌편에 앉아야 하는데 누가 앉아야 하냐? 내가 앉아야 할 거 아니냐? 형이, 동생은 그래도 내가 앉아야 할 거 아니냐? 둘은 갈등이 있을 거라 이 말이죠. 생각 안 해봤죠? 그러니까 누가 등장해요? 어머니가 등장해. 그래서 베드로는 제끼고 자기 아니 추리를 해보세요. 그것도 이제사 조금 왜 그 대목이 어머니가 등장했을까를 추리가 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어때요? 제 추리가 틀린 것 같아요? 여러분 놀라운 일은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물어요.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마신다는 거예요. 마신다는 의미가 뭐예요? 죽는다는 거죠. 죽는데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10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할 일이 있어요. 이 요한과 야고보 두 사람이 대답을 해서 그 잔 마실 수 있습니다. 했습니다. 죽는다는 거죠. 12 사도 중에 첫 순교자가 누구죠?
사도 중에 첫 순교자가 누구예요? 야고보입니다. 야고보예요. 요한복음 12장 2절을 자막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의 형제 야고보로 칼로 죽이니. 야고보가 죽고 난 뒤로 12사도들을 다 잡아요. 감옥에 집어넣고, 그리고는 핍박과 박해가 노골적으로 시작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좋아한 거예요. 좋아. 이런 걸 다 아시는 주님, 그 주님께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자기 양을 빼앗기지 않는다라고 말해줍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29절인데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느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얼마나 예수님이 우리에 대한 애착이 강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 내가 좋아하는 것 꼭 갖고 싶으면 얼마나 애착이 있습니까? 아버지 저거 사주세요. 그리고 사주면 어떻게 하죠? 그걸 그냥 밤에도 끌어안고 있잖아요. 언제? 신발 사줬을 때. 애착, 사랑해서 그런 거죠. 너무 좋아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거예요. 우리에 대한 애착이 강한 거예요. 우리를 향한 사랑이 너무 큰 거예요.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그런가 하면 요한일서 4장 9절 10절 제가 좋아하는 구절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수고와 슬픔 분인 세상, 눈물과 한숨, 고통이 떠날 날이 없는 세상, 고민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세상, 억울하고 속이 상하는 세상, 배반하고 거역하는 세상, 사랑하는 나를 몰라주는 사랑, 짝사랑으로 말미암아 가슴 아프게 하는 사랑, 세상, 그리고 인생으로 하여금 서글프게 만들고 허무하게 만들고 나이가 들어 머리는 하얗게 새고 힘은 빠지고 그렇게 따르던 사람들은 하나둘 다 떠나 그리고 혼자 빈방만 지키면서 자식들의 눈치를 보며 남은 여생을 살아야 할 피곤한 우리의 부모님들 어떻습니까? 그런데 그것과 무관하게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에 보면은 이 사랑은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고 말해주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권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전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끝까지 사랑한다는 말은 뭐예요? 생명을 다한다 이 말이에요. 생명을 다하면서 사랑한다.
또 하나는 내가 영원히 사랑한다. 그 짧게 한 가지 말씀드리고 모든 것이 은혜라는 우리 복음성 같이 부르고 마칠 거예요. 헤럴드 블룸필드, 참 이름도 복잡해요. 헤럴드 블룸필드라는 사람이 쓴 책의 그 글입니다. 자기 아버지가 췌장암 걸려서 6개월 딱 산다고 판정이 나왔습니다. 면회도 금지되고 독방에서 응급조치를 받고 하루하루 죽음과 싸우는 그런 아버지. 근데 그 아버지에게 의사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어려서부터 아버지에 대해 감정이 별로 좋지 않아요. 아버지가 너무 고지식하고 완고하고 감정이 메말라 있고 자식들에 대해서 애정 표현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거예요. 항상 자식들의 말을 들어주지 않고 자기 주장만 하고, 그러니까 이 아들은 아버지만 보면 괜히 화가 나요. 분이 탁 솟아올라요. 나중에 커서 결혼하고 이제 분가하고, 아버지는 아버지로 살고 아들은 아들로 살지만 부자 관계만 있을 뿐이지 따뜻한 사랑이 오가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이 아들이 머지않아 아버지가 돌아가실 생각하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서로 마음으로 사랑을 나눌 수 있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딱 하나예요. 내가 아버지를 끌어 한번 안아주는 것이다. 그래서 어느 날 병문안을 와서 아버지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제가 진정으로 아버지를 사랑하고 싶어요. 그리고는 탁 깨어나니까 아버지가, 아들이 앉던 짓을 하니까 목이 뻣뻣해요. 굳어져 버렸어요. 잘 펴지지도 않아요. 근데 이 아들이 아버지한테 와서 병문안 올 때마다 똑같이 계속 끌어 안아요. 어떤 때는 아버지 팔을 저에게 돌려보세요. 저를 좀 꼭 껴안아 주세요. 됐어요. 아, 잘했어요. 점점 더 힘있게 한번 끌어안아 주세요. 그걸 몇 번 하냐면 200번. 참 이 사람도 대단한 것 같아요. 의사니까 아주 머리도 영투하고 내가 몇 번 했는가까지 알 정도면 이건 보통 천재가 아니죠. 그죠? 저는 10번만 해도 다 잊어버렸을 텐데 200번 하는 어느 날 아버지가 아들이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애야, 널 사랑한단다. 한 번도 아버지의 이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 아들이 처음으로 애정의 표현을 들은 겁니다. 200번.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안아주신 것이 200번일까요? 아니요. 2000번도 넘고 2만 번도 넘고, 한 주일을 살 동안 해도 얼마나 많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아프게 하고 섭섭하게 한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한 번 택한 백성은 한 번 아는 것이 아니라 200번이 아니라 2만 번, 20만 번, 2억만 번이라도 안아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 누구인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나를 이같이 사랑하시는 그 주님 실망시키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그 은혜의 감격에서 내 몸 살아있는 그때까지 충성하고 헌신하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주님이 너무 감사해서 이 땅을 정말 행복하게 살맛나게, 진짜 행복은 예수님 믿음으로 주를 섬길 때 힘이 있고 그리고 가슴이 뿌듯하지, 속에 응어리를 가지고 죄를 가지고 있으면 사는 것이 어둡고 침침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사는 게 얼마나 좋은지, 감격에 찬 주님을 사랑하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우리의 남은 생에 그 사랑에 보답하고 보응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